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에스라 2장 64절부터 70절까지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713쪽입니다. 에스라 2장 64절에서 7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약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즐거이 드리되 영양대로 역사하는 곳간에 드리니 금이 6만 1천 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그 본성들에 거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그 본성들에 거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포로 귀한 자들의 명부와 헌신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지난 시간부터 에스라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에스라서의 주요 내용은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 포로들이 이제 귀환하는 그런 역사적 사건과 그리고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들이 어떻게 해서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생활하다가 귀환하게 됐는지 그 배경과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포로로 잡혀간 것, 그 다음에 포로에서 귀환한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이제 계획 안에서 이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었던 이제 그런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에스라서를 우리가 공부하는 그 목적은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것 참 기쁜 일이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 굉장히 이제 영광스러운 일인 것 틀림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성전 건축을 통한 그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들이 돌아온 것이나 성전 건축을 한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과정과 관계가 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같이 공부를 해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2장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2장 첫 번째 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절 2절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의 자손 중에서 도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느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이름을 읽을 때마다 조심스럽죠. 틀리게 읽을까 봐. 외국 이름이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1차 포로 귀한 자들의 이제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2절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 중심 인물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룹바벨, 그 다음에 예수와 이런 사람들은 저희들 낯이 익죠. 물론 뭐 느헤미야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제 두 사람은 바로 스룹바벨과 예수아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여기 등장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이제 이 에스라서를 공부하게 되면 우리가 또 느헤미야를 공부하게 될 텐데 그 느헤미야서에 등장하는 느헤미야와 동일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연구를 해보면 어떤 해답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기에는 또 많은 그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에서는 여기 있는 느헤미야는 이름만 같은 동명이인이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등장하는 느헤미야와는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에스라서를 통해서 이제 살펴볼 중심 인물은 스룹바벨과 예수와 이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좀 족보를 한번 따져서 이 사람들의 그 면면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스룹바벨, 이 사람은 뭐 우리가 성전 건축에 아주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2차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름부터가 아주 예사롭지가 않아요. 스룹바벨이라는 말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그런 뜻입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바벨론의 자손이다.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이요. 그러면 어렵지 않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스룹바벨은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알 수 있는 기록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찾아보시는데 역대상 3장에 보면 다윗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거기에 스룹바벨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서에도 등장했을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서에도 등장하고 또 학개서에도 등장하고 스가랴서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왜 이렇게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을 여러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가? 바로 그가 2차 성전 건축의 중심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좀 더 이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의 족보를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이 스룹바벨은 사실은 남유다 왕국의 왕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그 다니엘서 1장에서 이제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침공을 당해가지고 그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때 남유다 왕국의 왕이 누구였다라고 가르쳐 드렸습니까? 성이 김씨인데 여호야김, 성이 김씨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그리고 그 여호야김이 죽고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여호야긴입니다. 이때도 또 바벨론 왕의 침공을 받아서 이 여호야긴은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여호야긴을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스룹바벨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야긴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니까 그 다음에 누군가 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직 남유다 왕국이 존재했을 때,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 마음대로 왕을 세워요. 그 왕을 마음대로 세운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그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시드기야가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다. 왜 시드기야냐? 시들시들하다가 나라가 망했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죠. 그런데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은 여호야긴의 아들은 아니고 여호야긴의 작은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여호야김의 동생이죠. 자,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호야김, 그 아들이 여호야긴. 근데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버렸어요. 남유다 왕국의 왕이 필요해요. 그래서 바로 작은 아버지 되는 시드기야를 바벨론 왕이 왕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 때 또 쳐들어와서 결국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지금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죠. 그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이 어디로 포로로 잡혀갔다고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에스라 3장 2절에 보면, 에스라 3장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스알디엘의 아들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룹바벨이라고 되어 있죠. 스룹바벨. 지금 누구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아까 그 다윗의 족보가 역대상 3장에 나온다고 했죠. 그 다윗의 족보와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동일한데요. 우리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스룹바벨은 다윗의 자손 중에 등장을 하는데요. 1장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누구를 낳고? 스알디엘을 낳고. 여기 스알디엘이 나오네요. 그죠? 스룹바벨이 누구 아들이라고요? 스알디엘. 스알디엘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여고냐. 그래서 역대상 3장 16절에 보면 여고냐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고냐라는 인물이 누구냐 이 말이죠. 이 여고냐가 사실은 여호야긴입니다. 동일 인물이에요. 동일 인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입증을 하려면 성경을 여러 구절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나시는데도 나중에 족보를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가서 스알디엘을 낳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스알디엘도 같이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의 왕으로 있을 때 스알디엘을 낳았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이 스룹바벨이 아버지가 스알디엘이고 할아버지가 여호야긴이고, 이제 여기까지 배웠잖아요. 근데 성경을 조금 더 아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얘기까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역대상 3장 19절을 보면, 자, 이건 한번 찾아보십시다. 아까 제가 역대상 3장은 다윗의 족보가 나온 말씀이라고 드렸고요. 역대상 3장을 보면 (3장 1절이)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10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은,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9절을 보면, 자,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다야의 아들들은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스룹바벨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거냐? 자, 17절에 답이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혀간 여고냐, 여호야긴을 말합니다. 여고냐와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 아들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스알디엘. 그 다음에 18절에 말기람과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해요? 부다야와 그 부다야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스룹바벨.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해석을 해야 돼요.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 없어.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있는 다른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원래 부다야가 결혼해서 스룹바벨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부다야의 형님이 누구였냐면 스알디엘이었습니다. 스알디엘도 똑같이 여호야긴 왕의 아들이라. 근데 결혼해서 아들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동생인 부다야가 스룹바벨을 낳고 어떻게 했다? 상속자로 이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스알디엘의 아들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이제 우리가 그 스룹바벨의 족보를 공부를 하면 어느 정도 그 가계도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스룹바벨은 여호야긴 왕의 친손자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아버지 스알디엘은 친아버지는 아니다. 큰아버지죠. 그러나 성경은 스룹바벨은 스알디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서 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이렇게 돼 있어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스룹바벨은 왕의 후손이면서, 그러니까 왕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귀환할 때 지도자로 보내진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런 일꾼이죠.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바로 성전 건축의 지도자로 사용하시려고. 그래서 고레스가 그를 유다 총독으로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을 주도한 그런 지도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2장 2절로 돌아와서 예수아가 등장을 하는데, 예수아 이거는 이제 히브리 말로 예슈아 그렇습니다. 예슈아. 사실 발음이 많이 뭐과 비슷하죠? 여호수아라는 말과 비슷하죠. 근데 학개서 1장 1절을 보면 이 사람도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사실은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 여호수아는 여러분들이 뜻을 다 잘 아시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름을 좀 많이 이렇게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같은 이름이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고, 이 사람의 신분은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이다? 대제사장이다. 왜 대제사장이 중심 인물로 왔을까요? 여러분, 성전도 건축해야 되지만, 성전도 건축을 해서 다시 회복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가 회복이 돼야 돼요? 제사가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제사를 회복하는데 누가 필요하죠? 대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 건축의 주동은 스룹바벨이 하고, 바로 그 다음에 우리가 3장에 가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성전 건축이 되기도 전에 이 대제사장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제사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또 한 사람의 지도자, 일꾼이 바로 예수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아의 족보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역대상 6장을 보면, 자, 우리 역대상 6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6장 14절에 보면, 역대상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았고, 스라야는 누구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갔었더라 그랬는데, 아까 학개서 1장 1절 읽을 때 여호사닥이 등장했죠. 누구 아버지예요? 예수아의 아버지입니다. 자, 여호사닥이 이때 이제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여호사닥도 갔고 예수아도 이제 거기 가서 나왔겠죠. 바벨론으로 가서 우리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사에 굉장히 슬픈 역사가 있어요. 우리 열왕기하 25장 때 그 시드기야 왕 때 이제 남유다 왕국이 망하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2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대 장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그랬죠? 스라야가 등장했죠? 스라야가 누구죠? 여호사닥의 아버지. 그러면 예수와의 할아버지네, 그죠? 할아버지. 이때가 언제냐면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침공해서 남유다 왕국이 완전히 망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하나님이 그 제사,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가장 귀하게 사용하는 일꾼이에요. 그분이 예수와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근데 21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어떻게 됐더라? 쳐 죽였더라. 참 예수와에게는 슬픈 역사가 있는데, 대제사장이었던 할아버지가 언제 바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살해당하는 참 그 슬픈 역사를 갖고 있는 가족사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죠. 스룹바벨의 친할아버지가 누구다? 여호야긴 왕이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고, 그 다음에 예수와는 누구의 손자다? 스라야의 손자다. 할아버지는 바벨론 왕이 침공했을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 여호사닥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 여호사닥이 낳은 아들이 바로 예수아다. 그 예수아가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이렇게 1차 포로 귀환 때 이제 중심 인물로 이렇게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기억을 하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 성경 읽기를 하다 보면 제일 시험에 드는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우리 3절부터 보면 3절부터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4절에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 해가지고 쭉 사람 이름하고 숫자가 계속 나와가지고 몇 절까지 나옵니까? 63절까지 명단들이 나와요. 63절까지. 도대체 이 사람들의 이름은 뭐냐? 이 사람들이 1차 귀환했던 귀환자들의 이제 명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때 돌아오게 됐는가? 우리 지난 시간에 1장 5절에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우리 1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그랬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그 사람들이 바로 3절부터 63절까지 기록된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읽어봐도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사실 우리는 거의 다 대부분 이제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걸 제가 좀 이 시간에 정리는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부터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바로스 자손이, 4절에 스바디아 자손이, 5절에 아라 자손이, 6절에 바한 모압 자손, 이렇게 자손이라는 말이 등장하지요. 이것이 20절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20절까지는 이 사람들의 명부는 뭐냐면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된 그런 명부들입니다. 누구 집안에 누구, 김씨 집안에 누구, 박씨 집안에 누구, 허씨 집안에 누구. 우리 사실은 참예수교회도 참예수교 역사를 보면 주로 우리 배영도 목자님 집안부터 시작해가지고 배영도 목자님 집안, 그다음에 3계에서 우리 허야곤 목자님 집안, 이렇게 큰 어른들로 보면, 그 다음에 김디모데 목자님 집안, 그래서 배씨, 허씨, 김씨 이렇게 그 자손 이름으로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역사에 등장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1차 포로 귀환자들을 말하자면 그 인물 중심으로, 가족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 3절부터 20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21절부터 35절까지는 지역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절을 보면 베들레헴은 사람 이름이 아니잖아요. 이건 지역 이름입니다. 그래서 21절부터 35절까지는 전부 지역 이름이죠. 어디 출신이다. 김천 출신이다. 뭐 삼계 출신이다. 서도 출신이다. 저는 어디 출신입니까? 남원 출신이다. 그죠? 그런데 21절부터는 어디 사람 또는 어디 자손이라고도 돼 있는데, 자손이라는 말 앞에 붙은 것들은 전부 지명 이름이에요. 지명 이름. 우리 참예수교회 지금 우리 대방교회 출석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다 이렇게 출신지별로 기록을 한다면 다 되겠죠? 어떤 사람은 거제 출신, 어떤 사람은 부산 출신, 어떤 사람은 서울 출신,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래서 21절부터 35절까지는 지역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36절부터 58절까지는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사역자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36절부터 58절까지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그런 사역자들인데, 36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등장합니다. 제사장. 뭐 이름은 여러분들이 각자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40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등장하죠. 레위 사람.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봉사할 그런 레위 사람들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41절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노래하는 자들. 누굴까요? 성가대를 말합니다. 찬양대를 말해요. 찬양대. 그 다음에 42절에 누가 등장합니까? 문지기가 등장합니다. 문지기들도 역시 노래하는 자들도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중에서 찬양대를 뽑았어요. 그래서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 다 성전 안에서 봉사했던 그런 봉사자들이죠. 그 다음에 좀 특이하게 43절에 느디님 사람들이 나와요. 느디님 사람들이 누구냐? 뭐 성경에 뚜렷하게 이 사람들이 누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느디님이라는 이 말이 막 일꾼 또는 허드렛 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출신이나 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전 안에서 막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연구해 보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 외에 이방인들도 있었다는 그 흔적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마 이방인들로서 할례를 받고 개종한 그런 막일하는 그런 일꾼들이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이 주로 어떤 일을 했을까? 나라를 운영하다 보면 또 성전 안에서 물도 떠와야 되고 누군가 또 나무도 해서 해와야 되고 그런 일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하는 막일꾼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5절을 보면 또 누가 등장하냐면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이 등장을 합니다. 신복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인들을 말하죠. 하인.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가나안 족속들의 출신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신복들은 이제 솔로몬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포로로 잡아와 가지고 그들을 하인으로 이렇게 부렸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역시 할례를 받고 개종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싹 동원해서 이제 돌아온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55절까지 기록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59절, 60절을 보면 조금 더 특이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59절에 보면 그 종족과 보게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증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60절에 보면 652명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전부 고레스 왕이 이제 조서를 내려가지고 전부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해라. 그러니까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이 우리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씨가 뭐요? 엄씨고 어디 출신이야?
서울. 그런 사람들은 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성씨가 뭐야?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족보가 없어요. 출신이 어디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성씨나 출신이 불분명한, 그래서 자기들 족보를 들이밀 수가 없는 거예요. 외모를 보면 한국 사람 같은데 근데 족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몇 명이나 있었다. 652명이나 있었다. 더 특이한 것은 일반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61절에 보니까 제사장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61절에 보니까 제사장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6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이 보게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 고로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이 사람들은 제사장 행세를 하고 있어. 지금 뭐 예를 들면 옷도 제사장 옷을 입고 다 제사장 행세야. 행세를 보면 전부 제사장으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예수님 족보까지도 기록이 될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족보를 굉장히 치밀하게 관리를 하고 보존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제사장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족보가 없는 거예요. 족보가.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느냐? 6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방백이 저희에게 명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제사에 관여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면 이거 예를 드는 것입니다. 족보에 없어. 족보에 없다는 얘기는 오늘날 우리로 본다면 언제 세례를 받았는지, 언제 성령을 받았는지 교적부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막 기도도 해, 같이. 그리고 자기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 근데 족보에는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직은 성업에 종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직 족보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기까지는 방백이 저희에게 명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대제사장의 흉패 속에 들어있는 두 개의 돌로서, 검은 돌, 흰 돌이죠. 이 두 개의 돌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인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은 지성물을 먹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제 그런 내용이 3절부터 63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64절을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까지 다 합쳐서 어쨌든 돌아왔으니까, 그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돌아왔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수를 다 헤아렸어요. 그래서 다 헤아려 보니까 온 회중의 합계가 몇 명이 됐습니까? 42,360명이 됐습니다. 반은 셈의 밝은 분들은 아마 3절부터 63절까지를 다 더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뜻밖에도 몇 명이냐면 29,818명입니다. 왜 차이가 나냐? 왜 차이가 나냐?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돌아온 사람, 1차 귀환 때 돌아온 사람이 총 합이 42,360명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느헤미야 7장 66절을 보면, 자, 우리 느헤미야 요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66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요 숫자도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이거든요.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을 똑같이 기록하고 그때 총 합이 42,360명이라고 한다면 그때 돌아온 사람들은 42,360명이 틀림없습니다. 맞죠? 그런데 전체적인 숫자를 더해보면 29,818명이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추측해 볼 수 있냐면 이스라엘은 사람 수를 1차적으로 헤아릴 때 어떤 숫자만 헤아립니까? 성인 남자만 대략 숫자가 맞죠. 29,818명이라고 한다면 아마 성인 남자들만 이렇게 성경상에 기록을 했을 것이다. 뭐 이것도 추측입니다. 우리가 뭐 그때 살아보지 않는 이상에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이제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왜 1차 포로 귀환자들을 이토록 비교적 상세하지 않습니까? 어떤 집안, 어느 출신, 제사장들은 누구고, 뭐 레위인들은 누구고, 노래하는 자들은 누구고, 문지기들은 누구고, 느디님은 누구고, 솔로몬의 신복은 누구고, 족보가 없는 사람들은 누구고, 족보가 없는 제사장들은 누구고, 이렇게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성전 건축을 주도한 인물은 스룹바벨이나 예수아인 것 틀림없지만 사실은 성전이 건축하기까지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다. 고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다 골고루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죠. 스룹바벨 성전. 그런데 그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기까지 4만 명 이상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다 헌신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잊지 말자. 네. 사실은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그때 당시에 시무했던 목자님도 계실 수 있고, 그래서 이 교회가 언제 지어졌냐 그러면 어떤 모모 목자님 시절에 지어졌다. 그 목자님 혼자 지었습니까? 그때 건축위원장이 누구였어? 누구누구 모모 형제였대. 그 모모 형제가 혼자 건축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서 건축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고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예와 루흠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여러분 잘 보세요. 원래 남유다 왕국이 마지막으로 패망할 때까지 이스라엘과 유다는 완전히 분리된 국가였고 분리된 호칭이었습니다. 맞죠? 이스라엘 출신 누구, 유다 출신 누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면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 유다 왕은 누구 이렇게 확실히 구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고 바벨론을 동원해서 유다 왕국을 망하게 하시고 포로로 잡혀간 다음부터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구분이 사라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통합된 명칭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이 회복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 안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계시록에 보면 유다 자손들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전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회복이 됐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속한 자가 누구냐 이 말이죠. 이스라엘에 속한 자가, 이스라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구속의 대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바로 그 사실을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온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이야. 적어도 족보는 없는 사람들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전부 이스라엘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이제 그 외에도 있었어요. 그 외에 65절을 보면 자, 누가 등장합니까? 노비가 등장합니다. 노비.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속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노비.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노래하는 남녀도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노래하는 남녀는 레위인으로서 찬양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잔치를 벌이면 그 잔치 때 와가지고 악기도 연주하고 노래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66절에 보니까 말도 돌아왔고 노새도 돌아왔고, 67절에 보면 약대도 돌아왔고 나귀도 돌아왔죠. 짐승들도 필요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많이 돌아왔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온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8절부터 6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무엇을? 예물을 즐거이 드리되, 어떻게? 역량대로, 자기 힘 닿는 대로 역사하는 곳간에 드리니 금이 6만 1천 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족장들이 이제 가족을 대표해서, 그렇죠? 가족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데요, 그 예물을 어떻게 드립니까? 예물을 어떻게 드려요? 즐거이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즐거이 드렸다. 여러분, 그래서 헌신이라는 것이 뭐냐? 헌신은요, 드리는 것을 헌신이라고 하죠. 우리가 뭐 돈을 바치면 헌금이라고 하고, 몸을 바치면 헌신이라고 하고, 물건을 바치면 헌물이라고 하고, 전부 이것은 우리가 통합적으로 이제 헌신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헌신의 근본 정신이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은 뭐냐면 기쁜 마음으로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안식일에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전통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성전 건축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이 오기까지 3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언제 있었죠? 광야 시절에 성막을 건축했잖아요. 성막. 그 성막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비교적 간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성막을 만들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헌신했습니까? 이것도 한번 찾아봐야 돼요. 우리 출애굽기 35장, 출애굽기 35장 21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29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 오늘 집에 가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 22절에 보니까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했다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26절에 보니까 마음의 감동을 받아 전부 다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기쁜 마음으로 했다라고 하는 거죠. 29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어떻게 드렸습니까? 즐거이 드림이 이러하였더라. 이게 성막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최초로 만든 성막이 그런 헌신의 정신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다윗 왕 시대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뭐 시간 관계상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상 29장 9절을 보면, 이때가 언제냐면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선포하거든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역대상 29장 9절을 보면,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어떻게 드렸다는 거예요? 기쁘게 드렸다는 거예요.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그래서 다윗 왕 시절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헌금하고 있습니까? 즐거이 드리더라는 거예요. 즐거이 드리더라. 그래서 고린도 후서 9장 7절을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더라.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족장들이 바친 이 물건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어느 정도 가격에 해당됐을까? 계산한다는 것이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너무 세월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금이 6만 1천 다리기인데 이걸 오늘날로 환산해 보니까 금이 512kg이에요. 512kg 계산해 보니까 약 400억 정도 됩니다. 400억 정도. 은이 5천만 엔데 이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한 2억 정도 된대. 2억. 그 다음에 제사장 옷이 100벌이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돈으로 환산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은데 굉장히 귀한 물건을 이렇게 바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70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그 본성들에 거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그 본성들에 거하였느니라. 이제 전부 이스라엘에 돌아와 가지고 이제 각자 자기가 살던 곳으로 일단 1차적으로 돌아갔어요. 왜? 이제 거기 있다가 성전을 건축할 그 시점이 되면 이제 다 모여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할 모든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우리는 언제쯤 성전 건축을 목격하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 계속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 249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